5월 18일입니다. 12형제의 재회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3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자,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해온 것을 보고서 이렇게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약속을 지켰구나, 형들이. 그러면서 베냐민까지 이제 만나게 되니까 12형제가 함께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비록 요셉은 아직 정체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다른 형제들은 모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20년 전에 그렇게 노예로 팔려왔던 그 상태에서 이제는 형제들을 다 만나게 된. 그러면서 이제 벌써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까지 노예로 팔고 여기 와서 총리가 된 거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형제들 다 용서해 주죠, 마음속으로.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함께 같이 이제 식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 형제들은 그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런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그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겁부터 내는 거예요. 의리의리한 그 총리 공간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제 가지만 뭔가 좀 아직도 마음 가운데 찝찝한 게 있죠. 사실 그들은 벌써 20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 마음이 편치가 않았죠.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료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지레 자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총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자기 속에다 돈을 넣어서 그랬구나. 그걸 이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아귀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훔친 거 아니다 이거죠. 결백하다. 자기들의 결백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관리인이 진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러자 그 관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부드럽게 친절하게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뜻밖의 이방인이 히브리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조상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 보물을 넣어두신 것이지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회계상으로는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 뜻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정말 굿뉴스를 그들에게 주면서 또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는 시몬을 그들에게도 데려왔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억류되어 있던 시몬 둘째 형이죠. 그러니까 아주 기쁘게 상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인이 다 미리 요셉의 지시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다 그냥 풀어주는 거죠, 요셉은 지금.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제대로 손님 대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들이 볼 땐 이방인이지만 제대로 총리의 손님으로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 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잘 보이려고.
요셉의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2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참 효심이 대단합니다. 아버지를 안부를 묻죠.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린애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자기들을 총리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한 것은 종으로서의 그 자세를 취했다. 이게 바로 꿈대로 그대로 된 거죠. 자,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평안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이번엔 몸을 굽혀서 절을 했다. 2번씩 절을 한 거죠.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디 성취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20년 만에 그 언약이 그 꿈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만남이 얼마나 참 대단했겠습니까?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 친어머니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습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아니, 이집트 총리면은 태양신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라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정말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요셉의 신앙이 좋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동생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귀엽구나, 사랑스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그냥 사실은 그 베냐민으로서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죠.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리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울고 얼굴을 씻고 들어나와서 그 정을 누리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총리로서의 매우 이성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가 이제는 감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참 다정다감한 사람이기도 하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죠. 동생을 정말 보면서 형제의 정을 누리지 못하여 울고 또 그렇지만 또 다시 또 아직도 미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을 도로 씻고 나와서 그 정을 누리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따로 차립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고 요셉 따로, 형제들 따로, 또 이집트 사람 따로 해서 이제 점심을 먹게 되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이제 자리에 앉아 11명 이제 형제들을 앉혀야 되니까. 근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의 순서를 따라서 앉게 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한 거죠.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아니 우리 형제들의 나이를 저 사람이 어떻게 아는가 하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것을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그냥 머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는 것으로 끝났는데 그 다음에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먹이나 더 주었다. 요셉이 그렇게 지시한 거죠. 5먹이나 더 주었다 하는 건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좀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요셉이 같이 마시자 했으니까 마시는데 그만큼 격이 없이 벽을 다 허물어 버렸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형제들도 두려움에 벽이 허물어져서 아주 자연스럽게 취하도록 마시면서 즐겼던 그 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요셉이 지금 자기 형님들한테 지금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복된 하루 보내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